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어요. 마태복음 3장 함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들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복수의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이고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 친히 생명 준 아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된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로 천국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다시는 반역이 없는 온전한 나라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배신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씨로 말미암아 원씨는 하나지만 그 씨가 많이 퍼진 것처럼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입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에 들어가시니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말씀은 곧 하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제 속에 생명이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제 안에 생명하고 저하고 같은 하나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형체라고 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은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그 생명은 하나가 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라는 육체에 들어가시니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에 있는 생명이 우리 이수경에 갔더니 이수경이 저의 딸이 된 겁니다. 이은영에 갔더니 저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자식에게 가므로 그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의 가나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는데 뭘로 됐어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마리아의 뱃속 예수라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속에 현재 지금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 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 모은 생명이 여러분들 각자 속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자, 믿는 자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말씀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함께 있습니다.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말씀 어떻게 거듭나지? 좀 약간 복잡한데 간단하게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고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실 때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나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속에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 속에 있으면 아버지의 생명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속에 생명을 있으면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기록이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자녀에게 갔더니 그 자녀가 그 생명을 받아서 자식이 된 것처럼 그 생명이 예수님께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 즉 새롭게 거듭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할렐루야. 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이 생명이 활동을 하면 성령이에요.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셔서 활동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속에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형체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체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체 속에 지음받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마귀화시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 낳는 것이나 사람이 아들 낳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아버지 속에 있으면 아버지지만 이 생명이 아버지 속에서 나오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나가니까 아들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아버지 속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에게서 나오면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에게서 나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아들이 되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 이는 예수여. 예수님 축복에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유다를 낳고 등등해서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아비는 예수. 누구의 아들은 예수고 누구의 아비는 예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불리울 때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와 성령의 하나 되니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성령이라 하질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예수 성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합해진 이름이에요. 성령으로 합해진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예수,
여러분 자녀 낳았는데 내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수 있죠. 지저스, 베드로, 야고보, 리브카,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예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합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사람 플러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플러스 성령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당신은 이 원 이름은 예수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맞다. 네가 바른 고백을 했다. 이거 깨닫는 거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믿는 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거듭났죠.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지만 여호와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체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자,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 행하는 게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움직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옛사람 아담은 이제 죽어지고 새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신분, 권세, 위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은 위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제는 비나이다 내 이런 지식 동원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주체를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봉사도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찬양.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주체가 성령님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도 성령으로, 예배도 영과 진리로, 말하나 일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열매도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하여 자동적으로 사랑, 희락 이러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에게 있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개도 그 생명을 개새끼에게 주어야 진돗개 그 생명이 이어져서 족보 있는 개가 되는 것처럼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마귀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예수님께 주셔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건 십자가상에서 죄인 됐을 때뿐이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아버지요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들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그로 인하여 아들이 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거예요. 자, 믿는 자들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옛 아담은 이제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포도나무 나는 그 가지가 됐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옛사람 마귀의 생명은 죽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때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들어와 아들이 된 것 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마리아 뱃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 생명이 들어와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처럼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DNA가 들어오질 않았는데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아버지 생명 DNA가 들어와야 내가 아들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생명이 직접 들어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들어가셨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차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줄 수 없어요. 직접 주면은 하나님과 나와 동급이 되니까 안 되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직접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 동급이 안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운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신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하신 거예요. 야, 나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못나게 주님은 그러시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네. 구주 차원에서는 구세주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나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다 형제예요. 나는 쟤는 가난해가지고요. 형제라 부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멀리 한다든지 가난하다고 뭐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끄러워 추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그런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맏아들이죠. 형제 차원에서는 주님이 첫 번째 스타트 아들이니까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님이나 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의 생명이 된 믿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맏형님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맏형님 좀 동생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주님께서는 형제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로 같은 성도들끼리 했을 때 아유 부끄러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말씀의 육신 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로 인하여 거듭난 자가 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나는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는 형제 관계고 예수님은 그래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됩니다. 구세주 차원에서는 예수님은 구주가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맏아들, 우리를 동생들로 같은 형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원 독생한 자가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로서 구원에 하는 일은 안 되지만 그 외의 일들은 우리도 주님처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아들로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의 삶을 살라 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맏형이 됩니다. 나는 그의 동생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아들 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 아들 됐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깨를 쫙 펴시고 주님보다도 우리 큰 일, 구원의 일은 그 절대 안 되지만 그 외의 일은 우리 주님처럼 슈퍼맨이 돼서 여러분들의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생명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